오늘은 계시록이 증언하는 휴거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휴거에 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그것은 이 앞에 요한계시록 1, 2, 3장, 특별히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에 관한 그 말씀, 즉 교회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세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1장은 과거를 말하고 있고 또 2장과 3장은 현재를 말하고 있고 나머지 4장에서 22장까지는 미래, 장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일 후에 이제 장래 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4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나라 천국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 시간으로 봐도 사도 요한의 1900년 전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 봐도 또 우리 시대에서 봐도 미래의 장래의 그런 말씀입니다. 장래의 그 하늘나라에 있는 일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6장으로부터 18장까지는 7년 환란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4장과 5장의 하늘나라와 6장에서 18장까지의 7년 환란기에 관한 말씀, 이 계시록 4장에서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교회의 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8장까지 교회의 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전 환란설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 환란설, 전 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에서 18장까지 교회의 휴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교회가 휴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환란, 전 천년설은 휴거가 교회가 들리움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 사건이 환란기 직전에 환란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네, 이 하늘나라와 7년 환란기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의 기록된 말씀에 재림에 이르는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림에 이르는 사건들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런 성경의 말씀에서 그 부분에서 교회의 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전 환란설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교회의 휴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휴거가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7년 환란기, 이 둘 다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인데 7년 환란기에 이 교회의 휴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이미 휴거해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하는, 즉 전 환란, 그때 교회가 휴거했다고 하는 즉 전 환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8장에 또한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 이제 우주적인 교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몸뿐 아니라 지역교회,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고린도에 있던 교회, 빌립보에 있던 교회, 이런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 이런 어떤 개교회, 지역교회, 보편적인 교회 둘 다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즉 환란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가 휴거했다고 하는 설을 시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4장과 5장에 왜 교회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늘나라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럼 땅에도 없고 교회가 하늘나라에도 없고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4 장로들이 24 보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24 장로들이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환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할 때 교회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지상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19장에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재림 직전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이것은 전환란설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7절로 9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아내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 기약의 신부로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즉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고 하면서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선한 행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거룩한 그 삶, 경건한 그 삶, 그것이 앞으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입게 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주인들, 그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기에 말씀하는 이 기록된 이 혼인잔치는 이 유대 관습, 그러니까 동서양으로 따지면 동양의 관습이죠. 거기에 그 당시에 혼인 관습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혼인하려고 할 때 본인들이 만나 연애하고 혼인 약속하고 혼인하는 것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양가, 신부와 신랑, 장래의 신랑과 신부, 그 양가의 부모가 이제 서로 혼인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의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신부가 나이가 먹게 되고 이제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신랑이 이제 약속된 그 신부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의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이 두 번째 절차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혼인 잔치를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혼인 잔치가 바로 예수님의 지상에 재림하시는 직전에 거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인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 신부가 우리 두 번째 본 것처럼 신랑이 와서 데려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거행되기 전에 이미 신부는 그 신랑의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재림 직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 환란소를 시사한다. 즉 이제 어린 양을 위한 이 신부 교회가 휴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이 7년 환란기를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볼 때 먼저 신부가 휴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 환란서를 시사한다, 이렇게 여기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할 때, 이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변화와 부활의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때,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지금 적혀 있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광경에 바로 그때 성도들이 변화하는 것,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것,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시는 그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들이 변화하는, 성도들이 변화하는, 또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의 언급이 여기에 없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이미 7년 전에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성도들의 변화, 그리고 호련히 변화하는 것, 그리고 자던 성도들, 무덤에 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휴거가 그때 있었다. 네, 재림 때 없으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휴거가 있었다. 그래서 환란 시기 이전에 바로 휴거가 있었다. 전 환란서를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그 다음 20장 6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5가지의 연속적인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과 천사들을 동반하셔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광경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때이고, 예수님은 그때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위해, 전쟁을 위해 오신다고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는 성도들과 여기는 천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장관이 여기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무수한 모든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눈이 불꽃 같으신 바로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백마를 타고 따라오는 이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존 메가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고 그렇게 보는 것보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리한 검과 같은 능력의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에 이 철장은 바로 주권자의 그 지팡이를 말하는데 주권자로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무시무시한 때입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지근지근 밟는, 즉 심판, 무서운 심판 행하시며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2000년 전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말구유간에 아주 겸손하고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어린 아기로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을 쳐내시며,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추를 밟으며 심판하며 싸우러 오시는 구주가 되신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중 왕이고 주중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왕들과 모든 이 세상의 주들이, 주인들이 다 고개 숙여 경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할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성도들과 또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이 지상 최고의 전투,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여기에 지금 모였던 이 군대들이 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움을 전개할 때, 그 아마겟돈 전투에 가담한 군대들이 아주 무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새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장터에 무수하게 쓰러져 죽어 있든지 이제는 모든 새들이 날아와서 그들의 살점을 띄어먹는 그런 정말 무섭고 또한 이 두려운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군대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하다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들을 대항하다가 그들이 무참하게 죽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도전을 하고 그들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즉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짐승이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솔하고 지배하는 그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보십시오,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공중에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그 검의 죽음의 모든 세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굉장한 대살육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를 도와주었던 이 종교 지도자, 나중에 있을 그 세계 단일 종교를 지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짐승을 경배하도록,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이 두 원흉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와 그를 돕던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불구와 유황 못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둘 다 잡혔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666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짐승을 사람들이 온 세상이 섬기도록, 그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 거짓 선지자가 여기에 함께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대항하던 군대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이제 사로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네 번째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결국은 묶이고 결박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살게 만들고 또한 지옥으로 끌어가던 이 막강한 능력의 사탄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묶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이 사탄을 묶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그를 결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못 나오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이제 거기에 표징을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를 대적하던 아마겟돈 전투의 모든 군대가 멸망하고,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천사의 그 쇠사슬로 묶이고, 그 다음에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감금되고,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환란기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존 월보드 박사님은 아마 재림하신 날 이후 며칠 지나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에 보게 될 때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이렇게 쭉 사건과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성도들의 변화, 호련히 변화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 변화, 또한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그 부활의 그 언급이 이때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그 성도들의 변화가, 즉 휴거 때에 일어난 이 일들이 이미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란설을 시사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이것만이 절대적인 이 믿음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전환란, 전천년설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진 분들의 이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어떻게 그들이 믿고 또 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휴거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휴거 시리즈를 이제 세 번 말씀으로 일단은 마치게 되고요. 네. 첫 번째 하늘나라 4장에서 5장,
7년 환란기 6장에서 18장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전 환란 전에 이 휴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즉 전 환란설을 시사한다 이렇게 믿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7년 환란기에 교회가 이 땅에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그 7년 환란기 기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이미 하늘나라로 휴거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전 환란설을 시사한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림의 말씀 직전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전 환란설을 시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 혼인은 먼저 양가의 부모가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때가 차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을 휴거로 비유한다고 하는 것이죠. 휴거가 이미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말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갔다. 주님이 교회를 이미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리고 이제 이 재림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 환란설을 시사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 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그 재림의 말씀 그때 성도들의 변화와 부활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성도들이 언제 이 성경에 말씀하는 호련히 변화하는 그 변화와 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그 부활이 언제 있었는가? 이미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시기 7년 전, 즉 7년 환란기 직전에 교회가 휴거했다고 하는 그래서 전 환란설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기를 초대합니다.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신실하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어떤 신실한 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주로 한국에서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우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이 사역이 더 땅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달에 속한 미혹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더욱 효과적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